구약 성경 신명기 6장 1절로 3절, 20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3절, 20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지난주 올라온 연합뉴스 기사 중에 이런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1만 8천 신들이 자리 비운 사이 제주는 이사 전쟁. 제주는 많은 신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약 그 신들의 숫자가 1만 8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생명의 신인 삼승할망, 그리고 사랑과 농경의 신인 자청비, 그리고 농경의 여신 백주도, 대문을 지키는 문전신, 장독대의 장맛을 좋게 만드는 철융신, 집안 지킴이인 성주신, 그 외에도 수많은 신들이 집과 그리고 주위를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제주분들은 믿어왔다고 합니다. 신구가는 길흉화복을 주장하는, 관장하는 이러한 많은 신들이 임무교대를 위해서 하늘로 잠시 올라가는 기간을 말한다고 합니다. 신들이 이 기간에 옥황상제에게 가서 지난 1년 동안의 모든 자신이 했던 일들을 보고하고 그리고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게 되는데 그 사이에, 그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사를 하거나 집수리를 하면 동티가 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믿는 제주 사람들이 이 시간에, 이 기간에 이사를 자주 한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길흉화복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운명적인 사건들이 일어나죠. 근데 이것이 나로부터,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올까 하는 이 질문은 우리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항상 존재하는 그런 질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하면 바꿔볼 수 있을까? 만약에 외부로부터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하는 질문은 오고 오는 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큰 질문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나약함과 그리고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인간 현실을 반영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족의 명절인 정월 초하루 설을 우리가 보내고 있죠. 설날은 전통적으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해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불편함이 있어 왔습니다.
설날에 제사를 함께 드리는 모습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풍속처럼 오랫동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다음에 그것에 조금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톨릭 교인들은 처음에는 이러한 제사를 반대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중에는 조상 제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제는 한국 전통 문화와 함께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개신교인들,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제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사철만 되면 또는 설날과 같은 특별한 명절이 되면 여러 가지로 가족들과 함께 조금 불편한 관계에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의 글이 있었는데 이 분은 다른 종교를 표방하는 그런 분으로서 기독교를 비하하는 그런 글을 쓰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속에 기독교를 비하하면서 조상 제사와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천지 도덕을 말살하는 극단은 현재 서방 사람들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저들은 다만 아버지만 찾고 어머니의 은혜를 모르며 망령된 사탄의 말을 하고 있음이라. 세상에 어찌 하늘은 있는데 땅은 없고 아버지만 있고 어머니가 없는 이치가 있겠는가. 서양 사람들은 하늘 아버지만 높이면서 땅의 어머니는 몰라 하니 장래 인류가 모두 금수로 돌아갈 징조로라. 조상에게 제사도 지내주지 않으며 마귀라고 칭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이들을 어찌 인간이라 할 수 있으리요. 기독교를 향해서 이렇게 날카롭게 그리고 비판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서구의 종교가 조상을 마귀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어찌 인간이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기독교가 조상들을 마귀라고 하거나 사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조상들을 폄하하거나 그들을 적대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성경으로부터 부모를 공경할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왔고 조상들에 대해서도 좋은 태도를 견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조상의 제사라고 하는 민족의 고유한 행위를 절제해오고 그리고 거절해 온 이유가 있습니다. 조상 제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전제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선 제사의식의 배후에 있는 의식은 이러한 것입니다. 어떤 글에서 제가 한번 인용해 보았습니다. 조상과 자손, 남편과 아내 등의 천륜의 관계는 죽음과 동시에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륜의 관계는 죽은 다음 신령이 되어서도 계속된다. 후손이 조상님을 잘 모시는 만큼 조상님들도 천상에서 늘 자손들을 보살피고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신다.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제사와 관련해서 흔히 들어왔던 내용이죠. 우선 조상과 그리고 자손의 천륜의 관계는 죽어서도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 또 우리 전통적인 생각은 물론 기독교인들에게도 같은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거절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름들을 많이 알고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이삭이, 그리고 이삭이 죽은 다음에 야곱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 천륜의 관계는, 그와 같은 관계는 죽은 다음에도 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생각들, 전통적인 사고가 우리들에게 주었던 것들 중에 일부는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다음에 한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조상을 잘 모시면 조상님들도 천상에서 자손들을 잘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조상님이 하늘나라에 계신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실 수 있다면 마땅히 자녀들과 그리고 자손들을 위해서 아마 적어도 중보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겠지요. 그것은 아마도 인지상정의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조상님을 잘 모시는 만큼 그러한 조건 아래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전통적으로 유교권에 있는 우리 민족은 조상님을 잘 모시면 조상의 음덕을 입어서 자손들이 잘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음덕을 입는 방법으로 몇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묘자리를 잘 쓴다든지 또는 제사를 잘 드린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와 같은 생각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조상의 음덕으로 우리가 잘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덕을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써 얻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묘자리를 잘 쓰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든지 제사를 잘 드림으로써 우리에게 복이 주어질 수 있다는 그와 같은 주장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것은 조상님을 무시하거나 또는 조상님을 마귀나 사탄으로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복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누구로부터 복이 나오는가? 우리의 행복과 축복이 누구를 통해서 전달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지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오늘과 같은 설날 연휴를 보내면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의 조상은 우리 자손들의 운명과 행복에 관여하는가? 우리의 조상 덕분에 후손들이 행복해지거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답을 한번 해보시죠. 예스입니까? 아니면 노입니까? 많은 분들이 기독교적인 믿음은 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상들은 우리의 운명에 우리의 복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대답은 예스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는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버지의 죄악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셨습니까?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의 잘못이 아들에게까지 전가될 수 있다. 아버지가 잘못한 것이 3대, 4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죠. 또 다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을 이삭에게 주시고 그리고 이삭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을 야곱에게 주시고 야곱에게 주시기로 하신 그 약속된 땅을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덕분입니까? 그들의 선조 덕분입니다. 그들의 조상 덕분에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조상이 후손들의 행복과 불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저주에도 그리고 복에도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전통적인 생각이나 기독교적인 관점은 나름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생각과 전통적인 사고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우리 민족들, 우리들의 생각에는 조상들이 언제부터 우리의 후손의 기륭화복에 영향을 미치는가? 물론 살아서도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마는 강력하게 미치는 모습으로 죽음 이후의 모습을 늘 상정합니다. 그들이 죽은 후에 혼령이 되거나 또는 신적인 능력을 갖게 되어서 인간 이상의 능력을 가지게 되셔서 우리들의 조상들이 그 힘으로 후손들을 돌보게 된다는 생각을 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생각은 다릅니다. 조상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죽어서도 살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그저 인간일 뿐입니다. 죽어서도 인간입니다. 흙으로 돌아갔으면 흙일 뿐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신적인 능력이나 특별한 능력을 가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조상들에게 신적인 능력이 부여되어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섬기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입장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가족들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제사를 드리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칫하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조상들에게 신적인 능력이 없다고 믿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의 효의 표현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족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효를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존경의 표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 조상들의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분을 제대로 섬겨야만 우리에게 자손들에게 복이 주어질 수 있다고 믿고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에 해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조상들이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복을 전수할 수 있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죽은 다음에 그것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은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현실 가운데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조상이 우리의 자손들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조상이,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그것이 후대의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에게 복을 전해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에게는 죽은 조상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조상이 될 사람들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들이 문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조상이 될 것인가, 어떤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인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할 수 있는 조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저주를 전가시킬 조상이 될 것인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달려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자식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삭에게 그 복을 넘겨주었습니다. 이삭은 그가 사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자신의 자식에게 야곱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후손들에게 넘긴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생각과 유교적인 생각에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통적인 제사관은 현실을 사는 우리들이 받는 복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듯 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기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나의 복, 내가 받을 복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조상을 달래서라도 내가 받을 복, 내가 오늘 받는 복에 관심을 갖습니다. 조상의 몇 자리를 바꾸어서 내가 오늘 받는 복에 관심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에도 부모로부터 많은 신세를 졌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부모님으로부터 신세를 지려고 하는 그와 같은 태도가 혹시 우리들의 전통적인 문화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생각은 다릅니다. 내가 받는 축복은 내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가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리게 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행위를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복을 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쌓여진 복은 나의 자손들에게 또 자손들에게 넘겨지고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의 개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과격한 해석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들의 자손들은 스스로 무엇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축복을 부모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삭을 보십시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속이는 자였고 그리고 많은 죄악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서야 그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복을 쌓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모든 것은 은혜였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주어진 그 은혜 때문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복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 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중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던 땅, 이삭에게 맹세하셨던 땅, 야곱에게, 요셉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조들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 복은 전적으로 그의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이삭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졌던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제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들의 자손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가? 너희들이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는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렸다면 이제 이 땅에서부터는 너희가 이제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손들에게 복이 되기 위하여,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하여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성경은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곳에서 오래 살 것이며 자손들이 그곳에서 번영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손들에게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은 제사의 자리에서 그것을 거부하고 가족들의 멸시를 받으면서도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조상들을 달래서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만 내가 잘 살게 될 것이고 또한 동시에 우리의 자손들도 잘 살게 될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손들의 행복을 보다 진정으로 원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 중에는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그 믿음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해 드릴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아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이 많은 축복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때문에 왔는가? 아마 이러한 질문 앞에서 나의 선조들이, 믿음의 우리들의 선조들이 나를 위해 기도했고 우리들의 후손들을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구나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것이 인정되신다면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이 언젠가 다시 그들의 인생을 다시 되짚어보면서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가를 다시 되짚을 때 나의 부모님의 기도였구나, 나의 선조들의 기도 때문이었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날 연휴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다. 선조는 과연 자손들에게 복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을 쌓아 나가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